진노의 대접이 시작되었죠.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계시록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뭐예요? 마치리로다 그랬어요. 15장의 예시대언과 같이 오늘 주시는 이 진노의 대접 일곱 대접은 이제 마지막 진노,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누구를 남겨두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세상을 심판하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 지금까지 나팔, 일곱 나팔의 심판이라든지 두루마리의 심판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 완전하게 멸하는 심판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일곱 대접의 심판이 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이제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어떠한 두려움으로 이 지극히 정말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두려워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얼마나 큰 영광을 얻게 되는지요. 그것을 또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핍박도,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세상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찾음도 어리석고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될 줄 또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1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진노의 대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비극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한 소년이 차에 치였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낭자했는데 그 피 흘리는 소녀를 놔둔 채 그냥 뺑소니를 쳐서 확 달려나갑니다. 그 차가. 그랬는데 다행히 어떤 분이 그 번호판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번호판을 적어놓는 바람에 바로 그 뺑소니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검거했는데 놀랍게 그 범인이 누구였느냐면 그 피해자의 아버지요. 자신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치여서 피가 낭자한 그 아이, 소년을 버리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뺑소니 쳤던 그 아버지가 결국은 비양심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감옥의 심판이 더 아플까요? 자식을 죽이고 자식을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것이 더 아플까요? 바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사무치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이제 일곱 대접을 받기 전에 성도들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엄중히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지은 정말 죄,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죄, 내게로 다시 돌아옴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늘 깨끗하기를, 성결하기를, 그리고 양심이나 죄에 대해서 정말 돌이키기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진노의 대접 중에 첫 번째 대접이 확 열려요. 그래가지고 땅에, 어디에 쏟았다고요? 땅에 확 쏟습니다. 이것을 누가 봐요? 지금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마지막의 진노의 대접이 어떻게 심판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임할지에 대해서 눈으로 똑똑히 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져요. 땅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지는데 여기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어떤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우상 경배했던 자. 여러분, 우리 기억하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우상을 경배하지 마라. 그래서 그 우상에게 인맞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를 면치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경고하심이 이제 마지막 진노 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은 건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 원수마귀, 그들을 정말 이 세상을, 바벨론을, 세상의 물질관이나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에 따르는 정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음란한 것, 패역한 것, 양심에서 벗어난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늘 마음에 가지고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완전히 적이 되어서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 그리고 저들의 표를 받은 자는 뭐예요? 저들 앞에 완전하게 경배했던 자들이에요. 돈이면 나야. 다 필요 없어. 가족도 필요 없어. 부모 형제 필요 없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말아봐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으면 아무도 소용없어. 내가 서고 봐야 돼. 여러분,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죠. 내가 좀 잘나야죠. 내가 좀 잘 살아야죠.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웃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보다 늘 물질관이 앞선 자들. 그래서 물질이 경배가 되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우상이 되어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 아들이나 딸을 굉장히 좋아하는 엄마 같아요. 보면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그리워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런 말보다는 어쩔 때 보면 우리 아들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러고 앉아 있어요. 뭐예요? 그래서 그럴 땐 제가 항상 저를 한 대 탁 쳐요. 너 또 어찌 보면 너의 아들이나 너의 자녀나 너의 남편이나 너의 삶이 그 위에 있구나. 하나님 위에 있구나. 너의 관심은 어디 있냐? 너의 즐거움, 너의 낙에 있구나. 제가요, 목사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전하잖아요. 그리고 예배의 모든 공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 전하면서 또 기도하잖아요. 철야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이 안에 육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놀러 가고 싶고 즐기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맛있는 거 골라서 먹고 싶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 하고 싶고 이런 게요, 맨날 여기서 같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예배 생활하는 것보다 기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쩔 때 보면은 예배 생활보다 이게 더 기쁠 때가 있어요. 여기가 더 즐거워. 여기가 더 기뻐. 예배 시간에는 그냥 부담 가지고 그냥 열심으로 그냥 사명 감당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힘을 버겁게 쓰고 있는데, 내가 놀고 있는 시간, 내가 즐겁게 하는 시간 어때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 이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이 시간이 가지 말았으면. 어저께 동영상을 잠깐 보는데 재작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랑 모든 걸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2박 3일로다가 주일 예배 딱 끝나자마자 여행을 가서 2박 3일 가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 때 온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요, 막 마음이 그렇게 좋으면서요, 나 또 놀러 가고 싶다. 또 놀러 가고 싶다. 그때 그랬지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면서 예배 때문에 예배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게 너무 귀했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나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세상을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해. 말씀의 그 영을 받을 때마다 나는 그 감동이 도대체가 넘쳐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거 그냥 잠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시는구나. 아, 성령의 은혜는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끝. 그런 다음에 오, 동영상. 아이고, 나도 이렇게 또 놀러 갔어. 내가 목사님만 안 됐으면 내가 아이고, 또 갈 텐데. 나도 예배 좀 많이 빼먹고 갈 텐데. 이런 마음들이 아직도 내 안에서 불릴 듯.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아닌데다가 돈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시간도 좀 많고 그러면 저는 맨날 7할래 8할래 세상으로 나갔을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뭘 느꼈느냐면, 그렇다. 땅의 것을 쫓아가기 원하는 게 내가 자꾸만 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더 강하구나. 세상 살아가면서 욕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게 자꾸만 나를 더 강하게 이끌고 있구나. 근데 제가 또 연습곡도 좋아하잖아요. 연습곡을 보면은 연습곡을 못 보면 꼭 다운이라도 받아서 봐야 돼요. 고다운 편.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야,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시간에 책을 더 봐라. 책을 더 봐. 이걸 보고 있냐? 그러면서도 눈은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요렇게 될 거야. 근데 또 하도 드라마를 봐가지고 드라마 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착착착착 다 알아. 얼마나 드라마를 봤으면.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을 위하여 살아갔던 우리, 결국은 짐승의 표나 그리고 또한 우상을 경배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 자꾸만 앞설 때 나의 명예, 나의 삶,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를 자꾸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버려요. 하나님 잠깐 저로 가세요. 아이, 저로 가시니까 저로. 그러고 자꾸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진노의 대접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없어.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은 뒤로 가세요. 너의 것, 나의 것 서로 자꾸만 우선순위 가지만 그런 것들 이제는 그 우선순위에서 내려. 여러분, 이게 결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다 훌륭하셔서 이런 결단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결단을 사람들은 몰라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오히려 이 물질과 세상과 바벨과 그리고 저들이 우상과 또한 이 모든 물질 안에서 표받고 인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진노의 대접을 받지만 온전히 구별한 자는 그 진노의 대접 안에서 완전히 제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앞에 2절에 보니까 2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결국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결국은 첫째 진노의 대접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악하고 독한 종기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불치병을 얘기하는데요. 피부로 봤을 때 절대 고칠 수 없는 독종을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같은 거 고칠 수 없잖아요. 나병 환자.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무서운 병들 막 피부로다가 타고 들어오는 것들, 에볼라 감염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알지 못하는 병명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종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진노의 대접을 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온전히 마음을 정하고 결단한 자, 하나님의 종들이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친구가 둘이서 바닷가를 막 거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왜 이렇게 눈이 밝아요? 막 우럭도 거기에 보니까 소라도 잡고 막 뚱뚱한 소라, 날씬한 소라, 조개, 대합 막 집어요. 근데 나는 주워봐야 요따만한 꼬막 하나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친구랑 가는데 이상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개가 딱 문을 열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있어요. 요렁요렁 잡아보니까 뭐예요? 커다란 진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하고 보여주면은 그 친구가 샘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싹 주머니에 집어넣고 많이 주웠네. 소라도 많이 주웠네. 조개도 많이 주웠네. 계속 주워. 나도 내가 주워서 줄게. 요 꼬막 주운 거 내가 줄게. 가진 자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진귀한 진주를 주웠으니까 나는 이제 두려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너 꼬막 많이 주워. 너 그래 소라도 많이 주워. 대합도 많이 주워. 다 줄게. 꼬막도 내가 다 줄게. 왜요? 나에게 이미 진주가 잡혀 있으니까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진노의 대접 앞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 때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앞에 구별되고 성별되어지면서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유는 정말 우리에게 진주보다 값진 천국의 소망이 있으며 이렇게 진노의 대접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열어주사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대접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늘 살펴야겠죠. 무엇에 대해서 살피라고요? 두 가지. 첫째, 우상경배. 그 앞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짐승의 표, 짐승과 같이 사는 거를 여러분들 포기해야 돼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 요즘에 짐승같이 살아요. 사람들 보면 이 남자하고 사귀었다가 이 여자하고, 이 여자하고 사귀었다가 이 남자하고, 결혼 생활하는데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동창생, 산악회 사람 막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카카오톡 밴드 해가지고 사람 찾기 쫙 해서 쫙쫙쫙쫙 들어오면 언제 만나자 그래서 서로 번개팅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요? 밥 한 끼 먹자 그러더니 갑자기 반주로 소주 한잔 할까? 그러더니 쓱 가는 데가 모텔. 1시간짜리 40분짜리 2시간짜리 이런 거 하고 잘 가. 나중에 또 심심풀이로 만나. 그러다가 또 기분상학적으로다가 또 그럴 땐 그런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선물을 잘 줘? 그런 남자들이 또 뭐 하나를 뜩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주려고 그러면 뭐 하는 건지 너무도 잘 알죠? 목사님은 안 해봤지만 드라마 보면 그렇게 사니까 드라마 효과예요. 근데 분명히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바가 있겠죠.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여러분 미국 프로그램이나 유럽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지요. 우리나라도 요즘엔 다 불륜 영화예요. 다 불륜 드라마예요. 돌아온 싱글 그런 얘기 아니면 없어요. 거기다가 양다리 세다리 막 그러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에서 사귀고 뭐예요 이게 도대체. 더럽고 쫙한 이야기거리. 그런 거 아니면 또 안 봐. 재미가 없다고. 뻔하대나? 뭐가 뻔한 건데 뭐가. 옛날에는 가족끼리 다사다난하게 살고 어머니하고 갈등 있지만 잘 풀어나가고 아버지하고 갈등 있지만 잘 풀어나가고 그러면서도 정말 인간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랬어요. 지금은 어디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냥 썩어 빠진 것들. 이게 바로 짐승의 표예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개가 사람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개는요 그냥 암착나면 아무하고나 붙어요. 여러분 단상에서 이런 말하는 목사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무식해 보일지 몰라도 이 시대에 정신 차려야 해요. 누구도 이 진노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맞벌이가 많지 않습니까? 맞벌이가 많으니까 그냥 부부 생활은 부부 생활대로 하면서 그 안에 내부에서도 더러운 짝이 이루어지고 말이죠. 상사하고 뭐 밑에 사람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오히려 여자와 여자끼리 아내들끼리 얘기하면은 그 친구 엄마들끼리 모이면은 남자친구가 따로 없는 사람 무슨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다 그런 말을 갖다 붙여요.
그게 죄악이 아닙니까? 죄악인데 어떻게 그러한 말들을 갖다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악이 번영하였어요. 진노의 대접 아무리 봐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버젓하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장로가, 집사가, 안수집사가, 더 나아가 목사가 이런 거 너무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들인데 이 더럽고 추악한 얘기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가 진노의 대접이죠. 짐승의 표? 악한 사단 원수마귀? 더러운 영이죠. 그러나 결국 그 짐승의 표는 우리가 짐승같이 살아갈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예요. 이미. 왜? 어둠이 나를 둘러 진쳤으니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진쳐야 되는데 어둠이 나를 둘러 진쳤으니까요. 사업 핑계대면서 술문화, 사업 핑계대면서 음주, 가무. 대학생들도요. 공부하러 만나라 그랬죠. 누가 만나가지고 술 파티나 하고 나중에 술 하도 먹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람 죽게 만들고 그럽니까? 근데 그게 문화가 되었어요. 대학생들 술 안 마시면 이제 대인관계를 못할 정도래요. 크리스찬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바로잡을 수 있는 크리스찬 청년도 없어요. 진노의 대접? 아무리 내가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몇 명이나 그 진노의 대접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우리 성도들은 피할 수 있죠 라고 얘기했지만 아마도 속으로 과연 내가? 그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흠이나 꺼리낌이 있었다면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진노의 대접에 대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 것 같습니까? 돌이키라, 바로 서라, 때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떨어진 악하고 독한 헌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몸에 면역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종기 날 때 있죠. 우리 아버지가 엉덩이에 종기가 나셔가지고 한참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앉지도 못하고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종기 하나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악성이라는 거예요.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나는데 악성 종기라고 그러겠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살을 삐집고 들어오는 고통과 굉장히 아픔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사무치게 주는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이 진노 분명히 있습니다.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 빨리 청산하고, 그리고 우상 앞에 경배하는 것, 세상을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들 빨리 청산하고 정리하여 이 진노 앞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 다음엔 어디에 대접이 쏟아졌어요? 바다. 땅 다음에 이제 바다예요. 바다. 여러분 바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5대주가 있대죠. 5대주가 있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다음에 남극, 북극. 그래가지고 5가지의 해가 있잖아요. 5대양, 6대주 그러잖아요. 아까는 땅에 그 6대주의 종기와 악성 그런 것들이 퍼진다고 하면 이번에 두 번째의 대접은 어떤 게 떨어지느냐 하면 이제는 큰 바다에 무엇이 이제 바다가 피같이 돼요. 피같이. 근데 여러분 지금 적조 현상 때문에 지금 바다가 많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의 작은 현상일 것입니다.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계속해서 물은 변질될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히 물고기 또한 살 수 없는 피바다와 같은 썩은 물. 여러분 피가 악취가 나잖아요. 아마 여성들은 더 많이 경험할 거예요. 남성들은 사실은 피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피를 자주 보는 편이죠.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그래서 더 잔인한가 봐요.
여자들이 알고 보면 더 독하고 잔인해요. 피를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가요, 썩은 내가 굉장히 나요. 피 비린 내가 대단해요. 이런 것들이 물에, 바다에 흐르고 있으니 물고기들 살겠어요? 물고기가 죽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거, 물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못 먹는 거 안 먹으면 되지. 아유, 고등어 좀 안 먹으면 되지. 칼치 좀 안 먹으면 되지. 아유, 참치 좀 안 먹으면 되지. 아, 멸치 좀 안 먹으면 되지. 아, 굴 좀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으면 되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두 번째 대접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한 고통을 주는데, 여러분, 나팔 재앙 기억나시죠? 두 번째 나팔 재앙에도 분명히 바다에게 피조물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 멸해지는 것들을, 물고기에 멸해지는 것들을 말씀에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요번에 주시는 이 바다에 쏟는 것이 피같이 되는 것은 보니까 3분의 1만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물이 죽어요. 모두 씨가 말라요. 여러분, 마지막 진노가 맞는 거예요. 남겨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내가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굉장히 걱정돼요. 저만 봐도요. 여러분, 여기 안양 여기가 지금 요 앞에가 실개천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멱 밟고 거기서 물놀이하고 거기 저 위에 올라가면 비만이 오고 그러면 이렇게 웅덩이 파가지고 거기서 다이빙도 하고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도 잡고 미꾸라지도 엄청 많아가지고 미꾸라지 잡고 어떤 아저씨들은 와가지고 무식하게 거기다 전기 충격기 돼가지고 우 그러면 비 오는 날요 이따만큼 잡아가지고 그걸 다 뭐 했나 몰라. 하여튼간 그렇게 잡아가고 그랬던 자리에 여기가. 근데 지금은 물이 말랐죠. 비가 많이 와야지나 물이 흘러가는 걸 겨우 봐요. 이게 뭐냐면 세월이 변할수록 물이 줄고 그 다음에 자연현상이 지금 계속 자연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년,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흘러서 이렇게 변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과연 도룡령을 볼 수 있을까? 작은 청개구리를 볼 수 있을까? 잠자리를 볼 수 있을까? 다니는 벌을 볼 수 있을까?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자연계가 돌아가는 게요, 심상치가 않아요. 기후변화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올해에도 아마 무더위는 엄청날 겁니다. 폭탄 같을 거예요. 이 기후는 지금 세상의 변화에 따라 계속 이루어 가고 있어요. 바로 두 번째, 바다에 쏟아지는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 피같이 변하여 모든 생물이 죽는 것. 이제는 그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세 번째 대접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대접에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바다가 아니에요. 강하고 물이에요. 강하고 물은 뭐예요? 우리의 식수원이에요. 식수원. 사람이 몸이 몇 프로가? 70%가 뭐예요? 물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세계의 70%가 바다예요. 그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두 번째 대접 때. 그런데 이제는 땅이에요. 땅인데 물 근원이 지금 세 번째 대접을 통하여 위협을 받아요. 근데 쏘는데 뭐가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가 됐어요. 피가. 여러분, 다른 것들은 걸러서 먹고 뭐 어떻게 해서 먹고 소독해서 먹고 이러는데요. 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아주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게 더 이상 있을 수 없, 더 이상 뭐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기억해서 나팔 재앙에서도 보면은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그 결국은 별이 하늘에서 타는 것 같이 내려와가지고 물 3분의 1이 쓴 쑥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 3분의 1이 쓴 쑥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됐다. 물 근원이 뭐예요? 내려온 수원지를 완전히 피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물이 피예요. 썩은 물이 내려와요. 피비린내 나는 것이 내려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냥 초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 영생의 길을 가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라. 그러는데 너나 잘 믿으세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시간 좀 되면 믿어보든지. 그리고 그런 거는 이렇게 강요하지 마요. 자, 신앙은 다 자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 강조하지 마요. 아버지나 기도하고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같이 하자. 같이 예배하자. 같이 기도하자. 아이고, 아버지 왜 이래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왜? 그냥 나도 다 알아서 한다니까. 기도하세요. 막 아버지가 기도하는 게 맞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막 이러면서 뻗나가요.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때가 악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기근은 더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는 더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연병은 더 이상하게 생길 것입니다. 이거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예언.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심판으로 가는 과정이냐 여기에 차이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심판이 있잖아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육신이 끝나는 심판이 있고 이 세상 끝나는 심판이 있고 내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게 천국에서 완전하게 정말 영생을 누리는 삶이 있고 아니면 저 영발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미 어차피 종말은 정해져 있는 때예요. 언제 임할지 그것은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의 차이인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내 지금의 삶이 진정으로 종말을 준비한 삶인가를 먼저 돌이켜봐야 될 것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물이 말랐어요. 자, 5,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6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천사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셔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 어떻게? 이렇게가 뭐예요? 땅으로 그 다음에 바다로 강물로 심판하심이 오르시다. 천사가 찬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 먼저 간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피 흘렸던 순교자들이 찬송하기를 시작해요. 합당합니다. 하나님 이 심판이 합당합니다. 이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제단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 12 보좌에 그 앉아있는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 그 그룹들이 지금 제단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아 순교자들의 신원에 보응하는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타당성이 있고 정당성을 지녔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것들이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제는 순교자들이요 하나님 이제 갚아주세요. 저 이제 억울해요. 저들이 하나님을 부인했나이다. 멸시했나이다. 조롱했나이다. 나를 잡아쳐 죽였나이다. 저들에게 내 원한을 갚으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당연한 거야. 여지껏 하나님이 참을 대로 참으셨어. 이제는 하나님과 새 땅을 준비할 때가 되었어. 마지막 때가 찬 거야. 아버지 정말 온전하게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무리들이 싹 한 곳에서 등장해요. 진노의 대접을 쏟는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찬송하는 천사들과 성도들과 순교자들과 먼저 간 선지자들이 아버지 앞에 옳다 그 공의를 찬양하는 장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이것들을 다 봐요. 저는 천국에서 예배가 굉장히 궁금해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가대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좀 찬양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악기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좀 든든히 받쳐줄까,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심하잖아요. 그것은 고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 화려할까요? 악기라는 쫙 다 동원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막 찬양을 하는데 하얀 세마 보이로 쫙 단체 옷을 입고요. 반짝반짝 빛나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한때 어우러지는데 하모니가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 정말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쫙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는데요. 도대체 이건 뭐 이 환희는 말할 수 없는 광경으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가대가 한 30명만 돼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것입니다. 우리 그 대접을 쏟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아는 이때에 더욱더 진노에 대해서, 이 진노의 대접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며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8, 9절 마지막까지 볼까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의 크게 태움이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는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는요, 그 대접이요 해에 쏟아요. 해가 권세를 받더니요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요, 해가 뜨거우니까요 이거는요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이 태워지니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은 비방하며, 오히려 근데 뜨겁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비방해요. 회개도 안 해요. 말세야 말세,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런 기후변화는 도대체 뭐냐고 이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비방했다는 것이에요. 말세에는요 깨달으면 좋은데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더 거세게 날뛰어요. 이제는 우리를 더욱더 억압하고 눌려오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자유롭죠? 우리 예수님 전파하는 거 되게 자유롭죠? 전도하는 거 굉장히 자유롭죠? 얼마 안 되면 아마 예수님 선포하는 거 핍박이 굉장히 가해질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전할 만한 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해는요 태양의 이 중심 온도가 섭씨 몇 도냐면 1600만 도래요. 1600만 도. 제가 어저께 뒤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나한테 직접 되게 만드셨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는데요. 어저께 어떻게 해서 됐냐면은 우리 교회 이제 항상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다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청소를 항상 우리가 반짝반짝 하는데도 그게 조금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이렇게 홈쇼핑을 보다가 보니까 씩 뿌리가지고 그냥 물다 팍 하니까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틈에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본인이 사셨으니까 반은 우리 집에서 쓰고 이제 반은 교회에서 쓰니까 일단은 써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니까 집에 있는 걸 싹 뿌려가지고 한번 빛을 내보니까 제가 화장실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 쓰던 화장실이 아니야. 반짝반짝 불려. 너무 깨끗한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이거 좋다. 교회에서 쓰시려고 사셨대요. 감사해요 장로님. 그러고서 이제 딱 생각하고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늘 밤새 공부하잖아요. 근데 주방에 딱 들어갔는데 주방에도 이렇게 세열각 기구들 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거기도 좀 반짝거리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냥 쫙 뿌렸어요. 그리고 한번 이제 반짝반짝 유진나게 해야지. 그러는데 주책맞게 그 새벽 4시에 뭐에게 불을 켜냐고요. 그 전날 우리 장로님이 국수를 드시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다 멸치다시를 쫙 우려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별거 다 넣어가지고 국물을 낸 게 있거든요. 되게 상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푹 뿌려놨으니까 나중에 불면 닦으면 되니까 불을 쫙 켰잖아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아셨어? 그랬더만이 갑자기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갑자기 성령의 불이 그런가 봐요. 불이 갑자기 파란 불이 빨간 불도 아니에요. 그 가스불처럼 파란 불이 여기서부터 훅 오더니 나한테 훅 가서 여기가 퍼렇게 불이 붙더니만 머리카락을 훅 던지더니 갑자기 싱크대를 훅 훑더니 여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월월월 타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가스불을 딱 껐어요. 여기 불 타고 있는데. 왜냐면 그게 이제 계속 인하가 되면은 꺼질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집에 불 나잖아요. 순간 그래도 그걸 끄더라고요. 여기 불은 안 끄면서
끄고 여기 가가지고 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때서 이제 느낌이 왔어요. 그때까지는 느낌이 안 왔어요. 여보, 당신 때문이야. 여보, 빨리 와봐. 그러니까 장로님도 왔는데 여기 다 이렇게 탔어요. 폭탄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 아유, 우리 딸이 재밌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 그것 때문에 웃으면 안 된다고.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번개를 맞았어요. 번개를 순간.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워서 아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왜 또 그 순간에 웃겨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만화 그 장면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웃길까. 지금 머리는 폭탄 맞고 다 탔지. 눈썹까지도 확 탔지. 눈썹이 여기 그린 거예요. 이만큼이 탔어요. 참 얼굴에 불안 난 게 감사해요. 그렇지? 여기까지도 다 옮겼지. 그래가지고 새빨간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딸이 계속 막 응급조치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밤새 굉장히 헛헛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옥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해가 불타게끔 나를 이 뜨겁게 하는 것도 무섭지만요, 지옥이 유황불이잖아요. 여러분, 불이 살짝 이렇게 지나가는 불쇼한 것처럼, 저 불쇼했어요 어저께. 이렇게 되더라고요. 몸까지 슉 타면서. 웃으려면 그냥 웃으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는데 얼마나 하든지 그 지옥이 핫핫한 게요, 보통 지옥이 아니더라고요. 얼얼한데요, 밤새 하면서 냉찜질을 해도 안 돼요. 그 열기가 안 빠지더라고요. 독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냥 그래도 요즘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영 이게 더위를 맞이하시면서 이게 좀 지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오늘은 몸보신을 시켜드려야지 해가지고 닭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을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무조건 밥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기 헉헉거리는데도 가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게 불을 이길 만할 정도로 이렇게 여기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맛있게 점심을 준비하면서 불에 갖다 대니까 얘가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늘 점심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이 태양의 중심도가 섭씨 1600만 도예요. 우리에게 지금 불이 오는 것은 그래봐야 100도, 200도, 300도. 그죠? 1600만 도. 그런데 태양의 표면은 4200도예요. 그런데 태양을 싸고 있는 가스층이 있어요. 그게 왜 팍 터지고 있으면서 그 불이 붙였냐면 씩 붙이는 깡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휘발성이 있는 가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 연소가 돼가지고 딱 불이 만나니까 훅 불이 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스총에 열이 받으면서 만약에 이 해가 뜨거워져서 그 불이 열기가 확 나와보세요. 태양이 섭씨 1600만 도가 되고 4200도가 되는 섭씨 표면 온도가 200만 도가 되는 것이 가스층을 만나가지고 확 뜨거워져 보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익어서 죽는 거예요. 불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예, 무서워요. 이것들이 우리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저 오늘 기적 보고 온 거예요. 다시 살아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감사해. 그러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 못 볼 뻔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표면의 온도가 급격히 뜨거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 타는 불이 얼마나 두려운데요. 살짝만 데어도 아프다고 펄펄 뛰면서 그냥 물집 하나만 생겨도 신경 쓰여가지고 얼얼거린다고 하면서 콕콕만 쳐다보는 게 우리 육신인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데 그 영생 가운데 영벌 두 번째 심판, 저 불의 심판을 맡으면 어떡합니까? 네 번째 대접 이 해의 심판은요, 이미 불지옥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올 여름을 통하여 여러분은 뜨거운 햇빛 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노의 대접 네 번째 대접이
이 해같이 뜨거운 진노인데 얼마나 뜨거운 불시험이 무서운가.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두려운데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 믿으라고 정말 교회를 이끈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예수 믿게 한 그분이 최고 나에게 공헌자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창념하면서 이 진노의 대접이 가까웠음을 늘 피부로 느끼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합시다. 이 최후의 상상할 수 없는 결과는 바로 어떤 결과가 있느냐.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선원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고난의 열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 시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마지막 진노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엇이에요? 짐승의 표 받고 그 다음에 우상의 경배한 자들 타는 못 이 불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때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진노의 불이 얼마나 두려운 불이며 이 타는 이 해의 뜨거움이 이 진노의 네 번째 대접이 지금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카운트다운만 남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돌리는 희한한 전도지가 하나 있어요. 그 집사님의 희한한 전도지는 이런 게 있어요. 지옥에 가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전도 글귀예요. 뭐라고요? 지옥에 가려면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전도지예요. 아주 희한한 전도지예요. 그리고서 거기다 뭐라고 써있냐면 그 뒤를 보십시오 써 있어요. 지옥에 가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근데 거기 밑에 보면 그 뒤를 보십시오 써 있어요. 뒤를 딱 봐요. 그러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세 마디예요. 뭐라고요? 아니 처음에 지옥에 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뒤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려면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전단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 반대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까요? 회개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까요? 회개요. 지옥 가는 비결을 알려주려고 전도지를 돌렸을까요? 당신들이 지옥에 가려면 이대로 사십시오. 당신들이 지옥에 가려면 이대로 그냥 사십시오. 지옥 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리하시면 변화되십시오. 새롭게 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다 천국에 가시기 원합니다. 이 복음 전단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진노의 대접이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이런 말이 있구나. 땅, 바다, 물, 여기 그 다음에 또 뭐야? 마지막에는 여기 보니까 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언제 그렇지? 지금 비슷하긴 한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나는 이때 무엇 해야 되지?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무엇 해야 되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 이 진노의 대접, 이 두려운 대접 피하라. 피할 수 있다면 피하라. 넘어갈 수 있다면 넘어가라. 그리고 천국 가라. 내가 너를 부르러 오겠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이 진노의 대접을 통하여 우리가 그 진노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찌 이 종이 주님이 진노의 7 대접 그 환상을 다 익히 알 수 있사오리까? 그저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저 작은 깨달음 하나하나 가지고 성령이 도우시는 대로 전할 뿐이지요. 더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서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강물을 보고 해를 보며 마지막 진노의 대접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앞에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원수마귀들은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늘 아버지여 입맞게 만들고 표받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것들의 모든 패역한 것들을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마지막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에 이르는 온전한 우편에 드는 자들, 영생에 드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소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육신